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또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는 기적,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또 우리 소경을 고치시는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이렇게 7개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적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한 어떤 한 사인이다, 그렇게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미 많이 베풀어 놓았습니다. 많이 베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면은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기승전결이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한다, 이런 시대를 우리 과학 만능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수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빼기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거 빼는 겁니다. 물이 보다여 편어주가 됐다, 이것도 빼는 거죠. 말하자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도 다 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성경에서 다 빼고 나면 성경이 뭐가 남을까요?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윤리책이 되는 거죠. 그냥 성경이 무슨 노노맹자처럼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훈집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일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스크 못 쓰면 좀 지하철도 못 타요. 마스크 못 쓰면 뭐 택시도 못 타요. 막 불안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불만이 막 토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요즘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뭐 성경도 보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게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가, 어떻게 작곡했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이제는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주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해 주셨고 또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그 귀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악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기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평범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도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이 기적적인 사건에 베풀어진 전후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왜 베풀어 주셨는가, 왜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받아들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적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우리 5장까지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 병자를 고친 일이 안식일에 고치셨고 그 안식일에 고치신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심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논쟁이 있은 이후의 일이라라는 이야기죠.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오늘 1절에 보니까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니까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기서 디베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디베라라고 하는 지명은 갈릴리 호숫가의 7개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 디베라는 어느 쪽에 위치해 있냐면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편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도시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벳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쫓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쫓았느냐? 그냥 병 고친 사건 때문에 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고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상한 일들, 자기의 생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따른 이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은 순 잔디밭이 있고, 이 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순 잔디밭이 있고 잔디밭이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가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신 곳은 어느 쪽에 서셨냐면은 서편에 서셨어요. 왜 서편에 서셨냐면은 서편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오후가 되면서 지중해 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동편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음성이 바람을 타서 저 끝까지 들리게 돼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성 자체가
하늘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꺼져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이 스피커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서편 언덕에 서 계셨고 사람들은 예수님 쪽 서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 1월 14일, 1월 15일 이런 것들을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그때로부터 해서 일주일간을 유월절 절기로 지키게 되죠. 남자만 60만 명이 탈출했다고 그러고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했다 그러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고 맨 앞서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나아갔는데 그 모세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했다는 것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죠.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가리킨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구원도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출애굽하듯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건져내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을 지금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 미리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출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유월절이 가까이 온 그때였다. 그러니까 한 1월 초순쯤 되겠죠. 1월 초순쯤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이야기죠. 유월절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곳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식사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가 필요하지만은 육신의 필요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에 배고픈 사정을 아시고
배고픔을 해결하시기로 뭐 하셨냐면은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들의 그 허기를 해결해 주시기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위하여 결정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은 다 뭐냐? 예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 결정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매달리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셔야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인정하는 궁극적인 태도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 그럼 내가 그 결정에 오케이 반응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그 병 걸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은 오케이,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닌 건 뭐냐면은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셔 주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큰 틀이 있어요. 이 큰 틀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활해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헤쳐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어떠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간구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때를 써서 내 정성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해탈해지고 마음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큰 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가지 큰 틀, 큰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생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이 결정하신 큰 사건, 큰 계획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개인적인 욕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쫄라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내 뜻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은 세상의 종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내 욕망을 죽이고 무엇에 맞추는 겁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큰 틀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맞추어 가는 삶을 성경은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고 예배 시간 매우 참석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활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신앙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뭐 결정하셨다고요?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결정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히 시험하시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시험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빌립에게 묻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생각을 합니다. 빌립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계산적이었던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을 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8개월치 월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한 3천만 원 벌면 3824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8개월치다. 그러면은 얼마인지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꽤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빌립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겠다고 뭐 하셨다? 결정하셨어요. 그럼 빌립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빌립의 생각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의 생각 속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정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결정에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이 깔릴 수밖에 없느냐? 그럼 빌립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세다입니다. 이 동네예요. 이 동네면은 빌립은 이 동네 빤이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봐서 알겠지만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바구니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성서학자들 한 2만 명쯤 몰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즘도 여러분 갑자기 2만 명의 도시락을 구한다. 하원에서 어디서 구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빌립도 다 안다는 거죠. 빌립도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거 말도 안 되지. 이 많은 사람들을 몰리려고 그러면은 이거 예약도 안 하고 여기 도시락 가게도 없고 중국집도 모자르고 이거 어디서 다 해? 어디서 배달을 다 해서 이렇게 얘기해?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막 계산을 돌려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빌립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고향 베세다에서는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식당도 없고 음식도 안 되고 또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지금 말하는 것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돈도 없지만 설사 있다고 한들 음식을 구해올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구해올 것인가 정리가 머릿속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빌립의 생각과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상식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8절부터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 갖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안드레의 머릿속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으로 깔려있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결정에 수긍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이 오늘날 성경에서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것들 다 빼버리고 남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다는 거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다는 거죠. 계명대 신학과는 뭐도 부인하냐면은 모세오경을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해요. 다 부인합니다. 초자연적 이거 다 부인해버려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의 윤리적인 말만 남는 거예요. 윤리적인 다락방 강화 뭐 이런 것만 남는 거죠. 뭐 산상수훈 이런 것만 남는 거죠. 그렇게 남으면 그것이 여러분 불경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고 가실까?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라고 결정하셨는데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믿음을 더욱더 내가 보여주어야 할 제자들은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빌립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안드레도 안 된다고 그러고 어디서 먹을 거 구합니까? 200대는 필요한데 보리떡 2개, 물고기 다 2개 있는 2마리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어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는 겁니다. 앉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는데 한두 명입니까? 보리떡 분명히 내 바구니에는 보리떡이 5개밖에 없었는데 사람에게 주니까 또 보리떡이 생겨요. 주니까 또 생겨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도 2마리밖에 없었는데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는 사건들이 보니까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져와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누어 주었어요. 그냥 나누어 주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는데 헌신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뭐대로? 원대로나 돌라 그러는 대로 줘요. 돌라 그러는 대로. 많이 먹는 사람 좀 더 주소. 그럼 더 줬다는 이야기예요. 난 요것만 그럼 원대로 원하는 대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리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원대로 다 나누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과학적인 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안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상식과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다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추론한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내놓았더니 그것이 동기가 부여돼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지금까지 보아왔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 이건 어떻게 믿겠습니까?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과 왕의 신하가 있는 그 사이의 거리는 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경대쯤 더 되는 곳이죠. 여기서 말씀했더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신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 네 번째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먹고 남은 거 다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12광주리가 아니라 12바구니입니다. 유대의 바구니는 작아요. 작고 광주리는 큽니다. 그런데 12바구니에 꽉 차 있다 그러고 광주리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광주리에 가득 차게 나왔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금 여기 베세다 지역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은 이 바구니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광주리는 더 큰 거니까 대가볼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이방인의 땅에는 광주리를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지역에는 바구니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지금 먹은 것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고 남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더라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건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요즘 100만 원씩 줘도 좋은데, 그렇죠? 100만 원씩 줘도 좋은데 먹을 문제를 다 해결해 줘 버리니까 이거는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앉아 버리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막 흩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 때문에 쫓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배고프었는데 배부르게 해주니까,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니까, 사업 번창하게 해주니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를 쫓는 것 아니냐.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냐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만 하면 예수 네가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쫓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내 월급이 좀 많아지고 내 사업 좀 잘 되고 내 자식 좀 잘 되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호구지책으로 직장에 목매달면서 그렇게 예수님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근본적인 소명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일을 하는 근본적인 소명을 잃어버리는 삶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들을,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한 일들이 우리의 시각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도 있고, 단지 필요를 따라서 쫓는 그런 분으로 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먼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버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책망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 모든 삶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깊이 모셔서 그분을 위한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